예전에 한 20년 전에 버스를 타다 보면 이 강렬한 문구가 하나 보였습니다. 타이어 신발보다 쌉니다. 이게 신발이 싸다. 물론 비싼 신발은 똑같이 비싸겠지만 이 신발은 싸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것도 돈이 없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들의 필수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여행을 가도 비싼 유럽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적게 가성비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싸게 생산되는 그런 대중적인 먹거리를 만들어 먹으면은 그 지역에서도 아주 싸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많은 채소들, 그런 음식을 우리는 필수품으로 아주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동남아만 가더라도 한식이 그렇게 싼 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채소가 그곳에서는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발만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이 시작되면서 신발 하나만으로는 만족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광고 문구가 또 하나 떠오르는데 또 이런 문구였습니다. 날도 더운데 남친은 차가 없네. 벌써 이 신발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결혼을 못한다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이 능력도 안 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기 때문에 결혼이 힘들다는 겁니다. 애기도 낳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 힘들다, 출산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번성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하는데 결혼도 사랑도 안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안 한다, 출산을 안 한다고 해도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갈급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 이 청년들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외로움의 지수가 50% 이상이라는 발표가 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신발 하나면 풍족한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혼하려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내가 학력이 안 된다, 좋은 직장이 안 된다, 좁은 집안이 안 된다라는 고민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너무나 책임감이 없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해봤고 또한 돈이 없어서 정전긍긍 해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공동체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절에서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8절을 보면 지팡이, 양식, 배낭, 전대의 돈이나 아무거나 가지지 말며 그러니까 신만 신고 돌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을 텐데 왜 신발만 2개 들고 살으려고 했을까?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했을 때 먼저 마가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유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신세를 질 만한 집을 찾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신세를 많이 지는 것으로 이 집사들의 그리고 교역자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원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신세를 질 만한 집에 여기 왔으면은 분명히 이 집은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처할 집이 전해지면 떠나지 말고 그 집에서 계속 머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의 행동이 주인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거주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분이 아주 즐겁게 하고 이렇게 맞아 들었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니까 침대에 곰팡이도 있고 그거 보니까 별로 좋은 집도 아니고 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나온다.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들이 우리가 꼭 여기서 자야 되나? 더 좋은 집에 사는 이러한 집에 가서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청년 시절도 그렇고 돈이 가치가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청년 시절에 같이 이 청년이 다른 자매와 이 교제하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와 헤어지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제하는 이 자매가 좀 직설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빠는 그 나이가 되도록 집이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뭐라고 산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것을 듣고 결심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매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진심이었는지 농담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상처가 될 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이 어떻게 집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실망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참고로 이 자매도 형제도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신이 교회하자는 자매에게 실망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무능력함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 숨기고 다닌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감시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심지어 단지 돈만 밝히는 말 한마디로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 뜻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이 말은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사람들이 분명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집에 오셔서 정말 놀라서 극진히 대접하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색이 불편해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네가 나를 다 대접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사실 집이 너무 좁고 낡았고 에어컨도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침대도 없고 내가 이불 피고 자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육체적인 나이는 2000년이 넘는데 이런 곳에서 살지 못하겠다. 더 잘 사는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단지 전도하는 이 사람도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신발 2개를 챙긴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대상에 있는 사람도 가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회개한 마음이 있는데 이 수원역에서 노숙자들을 자주 봤을 때도 겁니다. 처음에는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부분 내가 캠페인을 하면 옆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해서 불편한 사람으로 여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참 부끄러웠던 게 그 수원역에도 이 노숙자 분들을 향해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노숙자 분들도 분명히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구제해야 할 대상인데 그 사람들을 전도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은 압니다. 저 또한 이 가끔 가다가 전화가 오는데 혹은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면식도 없는 노숙자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상담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돈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저도 뭣도 모르고 몇만 원을 주게 됐지만 이게 절대로 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찾아온 사람은 계속 찾아오고 또한 내가 돈 몇 푼 주어준다고 이 사람의 인생이 절대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노숙자에 대한 또한 약간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바라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피해 다니는 것을 이 예수님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원칙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발 아래 만약에 자신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라고 합니다. 증거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런 회개가 대체 뭐냐면 이 유대인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자기 빼놓고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방 민족의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이 발과 이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모두 떨쳐버리는 이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행위를 하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 남들을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도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의미로서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 또한 그런 성향을 예전에 많이 가졌지만 이 교회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목사님이 잘못됐다. 어떤 집사님들은 크게 흥분해서 목사님에게 크게 이것저것을 따지고 왔다. 속이 시원하다시 말을 하는데 결코 이것은 위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목사님보다 그 집사님이 더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 신발 하나면 준비가 끝난다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말대로 신발 하나면 준비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두 다리에 신발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정말 못 이길 일이 없다. 내가 고민하는 그 일도 이 신발 하나로서 가면 된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고 이웃을 찾아가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앞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그 영화의 명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인물의 명칭이나 내용은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한 아씨의 이름이 매그였던 것 같은데 그녀는 한 의사, 젊은 의사를, 청년 의사를 만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의사는 그녀를 책임질 만한 부자가 아니었고 결국 그녀의 행복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떠날 때 멀리서 매그가 소리칩니다. 이 청년 의사를 부르면서 멀리서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의사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매그, 사랑을 찾아 떠나요. 그러자 그녀가 묻습니다. 왜 당신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냐 그러냐면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때마침 이 부자가 이 매그에게 프로포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 의사는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녀를 떠나서 부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자리를 피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매그가 청년 의사의 두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제게 필요한 건 꼭 잡은 당신의 이 두 손뿐입니다. 이 두 손으로 저를 잡아주시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결국 이 둘은 결혼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된다.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은 어쩔 수 없고 동료의 갈등은 어쩔 수 없고 사람 고쳐 쓰는 것은 아니다. 검은 머리 인간은 기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디자인 학원 다녔을 때 친하게 지낸 누나가 한 분이 계셨는데, 우연히 이 누나와 밥을 먹으면서 자신이 사귀는 남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누나 또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왜 남친과 헤어졌냐? 그것은 남친에게 실망을 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친구와 같이 만날 때는 이 남자친구가 자신이 사는 곳으로 오고, 다음날에는 또 이 누나가 남친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고, 다음에는 또 남친이 이 누나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남친이 서서히 귀찮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자고 하면은 이 누나에게 자신이 사는 곳으로만 계속 오라고 하고, 이 누나가 화가 나서 자신이 사는 곳으로 와달라 그러면 피곤해서 못 간다, 이런다는 식이었습니다. 잘해야죠. 그리고 막상 만나면 다른 건 없고 무조건 성욕을 풀려고 계속해서 무슨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이 누나는 크리스찬으로 혼전수결을 지키고 싶은데 그런 뜻을 오히려 많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 누나가 왜 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누나가 바란 것은, 남친에게 바란 것은 바로 신발 한 켤레였던 것입니다. 단지 돈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 이 신발 한 켤레면 됐던 겁니다. 자신을 만나러 신발 한 켤레를 신고 뛰어오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바랬던 겁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실망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친은 여자친구를 위해 걸어올 신발 한 켤레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신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신어야 했던 마음의 신발 한 켤레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발 한 켤레를 신고 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뭐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발 한 켤레를 신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기준은 신발 한 켤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발 한 켤레를 떠오고 진정으로 나에게 뛰어올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에게 신발 한 켤레를 보지 않고 자가용이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명문대를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면 다른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에게 뛰어올 신발 한 켤레, 마음의 한 켤레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교회에 다니면서 성공 신화를 쓴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원리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또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에이,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저 교회가 부흥된 거는 너무나 좋은 위치를 잡았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저 머리 좋아도 실패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위치가 정말 번화가고 아파트가 다 둘러싸여 있어도 성도 한 명 없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었는지, 예수님에게 뛰어갈 신발 한 켤레, 내 이웃을 위해서 뛰어갈 신발 한 켤레가 있다면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이 전도를 할 때 수백억을 투자해서 무슨 돈을 많이 써서 전도를 합니까? 단지 신발 한 켤레입니다.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저기 가서, 먼 곳에 가서 커피 한 잔 뽑아주고, 또한 내 아내를 위해서 신발 한 켤레를 신고 또한 피곤해 하니까
바카스라는 것, 약 하나를 약국에서 사오는 신발 한 켤레.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 또한 가족의 전도와 또한 주변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신발 하나면 준비가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 기간 아닙니까?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말합니다. 스케줄이 안 돼요. 바빠요. 하지만 여름 수련회 준비는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신발 하나로 준비가 끝납니다. 중간에 수련회도 돈이 되니까 회비가 모자라요. 또는 직장 생활이 바빠요. 하지만 그런 것도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마음의 신발로 예수님께 뛰어갈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원리를 빨리 깨닫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발 하나면 준비가 끝납니다. 남녀의 결혼도 신발 하나, 한 켤레의 마음에 신발 한 켤레가 있으면 준비가 끝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직장 동료 또한 신발 한 켤레, 그들을 위해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준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